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잡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히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76년 전 이곳 후암동에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집, 예배 드리는 예배당,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 백합의 성도들 세상적 관심과 노력을 뒤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권자이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잘 상달되는 그런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이름 부르며 매 순간 승리하며 살고 싶은 저희들이지만 실상은 세상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 자주 두렵고 자주 불안하며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걱정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론 걱정하고 낙심하며 때론 자신의 노력이나 주위 사람들을 먼저 의지하는 저희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뜻 믿음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전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또 그로 인해 범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는 말씀 붙잡고 세상이 아닌 하늘 바라보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분과 매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실록이 우거지고 무더운 여름과 장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수년간 고생하던 코로나 사태도 거의 종식되어 저희도 마스크 없이 마음껏 호흡하며 더욱 힘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드셨던 성도님들 후유증 없이 깨끗이 다 낫게 하옵시고 혹 올지 모르는 다양한 기후 상황에 잘 대처하여 수해도 잘 막아내고 더위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재와 내전에 시달리는 미얀마 시민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집을 잃고 이웃나라로 도망간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침략 전쟁에 강제 징집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러시아 청장년들,
무엇보다도 3대 세습 독재하에서 자유롭게 생각도 표현도 못하며 나만 영상물만 봐도 심각한 처벌에 직면하는 우리 북한 주민들, 더군다나 요즘에는 예전 고난의 행군 때를 연상할 정도로 식량난에 허덕인다는 소식도 간간히 들리는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 인생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전쟁의 참화와 독재의 압제, 아사의 위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직접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후한 백합 성도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들 세상 일에 좌절하기보단 오히려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감격 또한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전도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한 우리 청소년부를 주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영아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 없이 아니 더욱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에서 혹은 가까운 선교지에서 주님 사역 감당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먼 타지에서 군 복무로 또는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도 주님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님 7배나 더 함께하시어 그 말씀에서 저희들 큰 은혜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3일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 기도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 음악제가 24일 토요일 2시에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엘림 찬양대가 참여하며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헤세드실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트책 7, 8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130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내 힘과 내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으로 온전히 섬겨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서 또 예물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또 반응하고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영과 육이 건강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지금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길 위의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한 길 위의 본문. 그 길 위의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들, 예화들,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기류의 본문이거든요. 이제 이 기류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 지시기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셨던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28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가 소위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준비된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발 앞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원수인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메시아 왕국,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으로 생각했어요. 민족의 영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41절 오늘 본문인데요. 41절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근데 여기 우셨다는 표현이 그냥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서 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여 우셨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통곡하며 엉엉 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찔려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클라이오예요. 그러니까 오늘 41절에 예수님 우시는 건 그냥 눈물 조금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하면서 울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참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즐거워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들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 보시면서 나귀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펑펑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사람들이 머쓱했겠어요. 마치 우리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도 슬픈 장면이지만, 그러나 진짜 슬픈 장면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장면이 진짜 슬픈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진짜 슬픈 장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소란할 때 예수님 펑펑 우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쁜 날 이렇게 슬피 우셨는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우셨는가? 42절 때문인데요. 42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도,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한 거죠.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참된 평화를 말합니다.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였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경제적인 평화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영적인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심령과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평화였어요. 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만 하면 당장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여서 원수인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평화, 땅의 평화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치가 안정되고, 예수님 때문에 민생이 안정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의 생각과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평화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평화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정기적인 평화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심령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에 관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려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흥분하고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나마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새 세계를 유리하고 방황하는
지금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그 나라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받는 예루살렘 멸망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울고 계세요. 그 내용이 43절, 44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내 원수들 로마죠.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평화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오로지 지금 당장의 현실의 정치적인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수단 삼고 환호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구나. 너희 앞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반된 두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땅의 것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군중들과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땅의 안정과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들 앞에 놓인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눈물 흘려 계시는 이 상반된 모습을, 이 두 사이의 간극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림받고 버림받아서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부자와 불의한 재판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 청년, 여리고성의 삭개오의 사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이 땅의 번영과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심령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누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수단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보세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눈물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혹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나오는 그날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의 그날을 뜻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임하게 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거들먹 피우고 교만해도 참고 또 참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비유에서 살펴봤듯이 귀인이 먼 나라의 왕권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있었잖아요. 돌아와서는 그들의 종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날을 믿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이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대한 기대, 현세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를 꿈꾸고, 그거를 위해서 때로는 신앙을, 때로는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현세에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현세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댁을 신방했어요.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고 늘 마음에 감사해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요즘에 도통 먹을 것을 잘 드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도 없고 그래서 참 힘들어하세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우리 권사님 댁을 방문했어요. 잘 못 드시니까 몸에 기력이 빠지니까 마음의 힘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드셨겠죠. 제가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천국 갈 준비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권사님이 교회에 헌금 많이 못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뭐 많은 건 남겨주지 못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권사님 천국 가실 준비는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구나를 깊이 깨달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돈도, 좋은 집, 좋은 차, 사랑하는 사람들, 자식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때가 오는구나. 그럼 그때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이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준비가 안 되면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요? 그때 가서 직분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과 위로와 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려면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내 소망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장차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고 아름답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을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역설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을 내셨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혐오하시고 싫어하신 거예요. 오늘 46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성전의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환전 상인들이에요. 멀리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문해서 성전세를 내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상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돕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 집에서부터 재물을 끌고 오면 번거롭기도 하고 오면서 흠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뜰에서 준비되어진 예물을 사서 바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또 환전 상인들 같은 경우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돈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드리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는 그런 명목이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해서 돈벌이 하려는 목적이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그리고 이 상인들 뒤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사할 때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예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 흠이 있다고 불합격 판정을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뜰에서 산 예물만 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성전에 있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환전할 때에도 높은 수수료를 매겨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던 것이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탐하는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것인데,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이었어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만들어주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성전을 통해 돈벌이하고 자신의 배를 치우고 이익을 탐하는 탐욕의 도구가, 탐욕의 수단이 된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거룩한 성전인데 속은 썩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실상은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은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의 타락의 핵심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의 핵심이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의 온갖 탐심으로 가득한 이중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타성이 생겨서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 더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47절처럼 돼요. 47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를 죽이려고 꾀했어요.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몰아내고 죽이고 해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마음들은 사라지고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오직 내 탐심과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 삼고 그리스도를 수단 삼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전혀 사라져요. 은혜가 뭔지. 우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미국이 오래된 얘기도 아니죠. 예전에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와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종차별 때문에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와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흑인이 자기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다급하고 촉박해서 시간 내에 교회를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까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백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백인 교회의 앞에서 안내를 하는 안내위원이 막아서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은 흑인인데 당신은 흑인 교회에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당이니까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그 예배당 계단에 앉아서 이 흑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슬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저희 교회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서 이 백인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백인들이 저를 들어올 수 없게 막아서서 제가 지금 문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나도 안다. 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픈 이야기이죠. 여러분, 백인교회 성도들은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자기들끼리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떤가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세요.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 얼마나 우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말씀을 좀 보시죠.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에 중심이 담겨 있지 않는 예배, 그래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데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구별될 삶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는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과 불의들과 부정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성회로 모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들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온전한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만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후벼 파는 건 제 자신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후암백각교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누구 찾으실까요? 담임 목사인 김선임 목사 찾겠죠. 일로 와봐. 주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나의 겉모양이 아닐 거예요. 지난주에 몇 명 출석했냐, 헌금은 얼마나 바쳤냐, 그런 거 모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너 한 주간 동안 나와 동행하면서 얼마나 살았니? 네가 강단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한 대로 네가 얼마나 삶을 살았니? 네 안에 예수님이 구주가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썼니? 저만 알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저만 알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과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펑펑 우셨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 우시지는 않을까?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그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힘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눈물 흘리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사모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수단 삼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열광하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보일 것은 연약한 밖에 없고 죄됨 밖에 없고 부끄러움 밖에 없고 부족함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면 아버지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 쓸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아버지 내가 가야 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매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심겨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예수님의 보혈을 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독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짓눌려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